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2장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의 땅에 경계를 넓혀주신 뒤에 당신들이 고기 생각이 나서 고기를 먹겠다고 하면 당신들은 언제든지 마음껏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당신들이 있는 곳에서 멀거든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대로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주신 소나 양을 잡아서 당신들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성 안에서 먹도록 하십시오. 정한 사람이든지 부정을 탄 사람이든지 모두 다 노루나 사슴 고기를 먹듯이 성 안에서 잡은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세속적 도살 작업이 허락되는 언급이 지난 본문과 이어서 재진술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조건은 하나님께서 땅의 경계를 넓혀주신 뒤에 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해야 할 일이라는 점이 강조되는 거죠. 우리는 레위기 17장에서 이 사사로운 도축이 금지되었다라는 사실과 연결시켜서 이 본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앙성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강조되는 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강력한 금지를 명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전의 내용에서 우상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이 사사로이 도축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그 땅을 책임 있게 모든 우상들을 제거함으로써 자유롭게 도축이 가능한 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또다시 이 우상 숭배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피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피는 생명이고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피는 먹지 못합니다. 물처럼 땅에 쏟아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이 주님 보시기에 바른 일을 하여야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도 잘 될 것입니다. 이교 제사에서 피의 섭취 또는 이 피를 바르는 등의 행위들이 언급되고는 하거든요. 그렇다면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도 우상숭배와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상숭배와 직접적인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피와 생명이 연결되는 것은 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죠. 우리는 피와 생명의 연결이 곧 우리 주님의 피와 그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바치고자 하는 거룩한 제물이나 서원 제물만은 주님께서 택하신 그곳으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당신들이 번제를 드릴 때에는 고기와 피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바친 제물의 피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 곁에 붓고 고기는 당신들이 먹도록 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잘 들어서 지키고 또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선과 의를 행하면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손도 영원토록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 함께 나눈 것처럼 거룩한 제물 또 구별된 제물 11조 서원 제물은 중앙성소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것은 구별된 것으로 바쳐졌고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명령을 지키면 지키는 자들과 그 자손들까지 복을 받으리라는 겁니다. 이 땅의 경계가 넓어지는 것과 장수와 또 후손에 대한 복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는 건데요. 이로써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어떠한 충만한 복으로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곳에 사는 민족들을 당신들 앞에서 없애버리실 것이며 당신들은 그들이 살던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들 앞에서 멸망한 뒤에 당신들이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을 따르다가 올무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이 민족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어떻게 섬겼을까?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신들을 섬길 때에 사용하는 모든 의식을 싫어하시고 역겨워하십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이나 딸마저도 불에 살라 신에게 바칩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것을 지키고 거기에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다시금 우상 숭배에 대한 금지 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된 반복을 지루하게 읽을 것이 아니라 그만큼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강력한 강조에 따라서 그들의 숙제는 어떻게 하면 명령된 방식으로만 예배드릴 것인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으로 예배받기 합당한 분이신지, 그들의 순결한 방식을 유지할 것인지 결정해서 그렇게 유일한 방법으로, 온전한 방법으로 예배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킴으로써 그들의 땅과 자손에 대한 복을 받게 될 겁니다. 따라서 그것을 목숨 걸고 지키는 것이 그들의 풍요로움을 확정짓게 될 것이고, 이 확인되고 약속된 이 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확인되고 약속된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가를 그들의 실제 역사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방식의 예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우리의 삶과 지경과 영원한 복인 부활을 얻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선택하는 데에서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이 명령들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완성되었는가를 생각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야고보에 의해서 안디옥에 보내진 이스라엘 교회의 결정을 볼 수 있는데, 그 결정에 의하면 이방인들이 우상숭배와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는 것만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읽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과 또 레위기 17장 18장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초기 교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금지하려고 했던 것도 어떤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고,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온전히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그분만 예배하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선택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의 땅과 지경과 우리의 후손과 우리의 생명의 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오직 유일한 주님만을 선택하는 그 삶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오직 주님만 선택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우리의 주인 되신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또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제공해 주심과 우리의 자녀의 그 자녀까지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붙잡으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 아래 살아가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